브람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으로 신천지 탈퇴한 후에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내릴 때 해가 불을 품게 되고 그 불이 사람에게 내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C.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마귀 우두머리가 그의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인간의 회개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해라.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피해자다. 나만 죄를 짓느냐?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끔 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부추겨 주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회개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양심을 마비시켜 가지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도록,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자기 의의에 도취되게끔 그렇게 하라는 편지 내용입니다. 계시록 16장 이 9절 말씀을 신천지 총회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 가운데 신천지가 이 또한 억지로 풀어내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빌립 지파장은 아예 설명을 못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 9절 내용을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자 320페이지에 요 내용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의 해가 사람을 태우는 불은 거짓 목자가 화가 나서 쏟아붓는 진노의 말을 의미한다. 짐승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자 회개는커녕 사로잡은 장막 성도를 그의 교리로 더욱 괴롭힌다. 본문의 해가 사람을 태우는 불은 거짓 목자가 화가 나서 쏟아붓는 진노의 말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이 거짓 목자가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나가지고 진노의 말을 쏟아붓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짐승에게 쏟아부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사람들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비방을 했다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비방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빌립 지파장도 설명이 없고 신천지 총회장도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 지파장들이 계시록을 억지로 풀다 보니 사람이 최소한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니 지파장들이 다 하나같이 공금을 횡령해가지고는 도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실상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설명되는 실상이 없습니다. 전부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신천지 총회장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떠날 겁니다.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마귀가 던져지는 곳에, 그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친 이들도 다 던져집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간 이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담의 죄로 인한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 균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 어떤 사람은 몸살이 나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나고, 정상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인간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죄가 여러 가지로 삐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인간의 의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죄값을 치러 주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뭘 회개해야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우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자기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죄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알고 모르는 죄에 노출될 때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느냐, 왜 죄를 자백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열재앙을 내리는데 요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모세의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회개를 했으면 더 이상의 재앙은 받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완악하니 끝까지 재앙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거죠. 왜 마음이 완악하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성전에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 사람이 완악하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저기 서 있는 세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세리와 비교하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마음이 완악한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 심리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데, 근데 회개 안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재앙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겪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괴로우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께로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왜 이런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의 미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이들은 짐승의 지배 아래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전마다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야 숭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예수 믿는 신자들, 저 사람들은 이 신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신천지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보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수준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양심이 묻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뭐 회개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죄가 다 용서되나? 무서운 하나님, 뭐 심판하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세뇌를 받아 놓으니까 쉽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나온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성경 지식은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혀 줄 수 없는, 이것 또한 회개가 안 되거든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은 회개할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또 영적으로 안 죽었다 해도, 하나님을 안다 해도 잘못된 지식, 그것도 회개를 못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걸로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소경에게 흰색, 빨간색, 검은색 보여줘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 그들에게도 역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걸 왜 믿느냐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거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말씀을 맞추어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건데, 이건 끔찍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영역의 세계에 이거를 인간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언어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오늘날 이 세상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게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거든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 천국 간 분이 설명하는데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답니다. 천국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다면 슬픔의 감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천국은 슬픔의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리고 그 어떤 분은 식사를 하는데 10,000명이 동시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식탁, 그리고 언쟁반에 천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과일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천국에는 이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일이, 또 천국에서 만든 음식이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적어도 천국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짧은 성경 안에다가 이 천국을 어떻게 다 담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감잡을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천국 지옥이 진짜 믿어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99% 거의 100% 사람은 바뀝니다.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도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100% 바뀝니다.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간증도 봤고,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천국 지옥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무너지거든요. 이 천국의 소망, 이거 무너지면, 이 천국을 빼앗기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살다 떠나갈 겁니다. 천국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회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돌이키셔야 되는데, 그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버린 그러한 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다가 탈퇴해서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신천지를 나오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